맹세하는 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이 맹세하는 일에 관하여 실수를 범하였고 사단이 그들을 압박하고 주님의 돈을 빼앗기 위하여 그 실수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법정에서의 맹세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았다. 마태복음 5장 34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이것은 보통 대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은 머리로 맹세한다. 곧 살아있는 그 자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걸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걸고 어떤 사실이 그렇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바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지 못하게 경고하신 것은 이런 종류의 일반적 맹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없으면 세상 형편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법률들 중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쁘다. 나쁜 법률들이 계속 증가해 왔으므로 우리는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굳게 서서 당신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후자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 넘겨주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이 법을 범한 결과도 당해야 한다. 노예는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주인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의 손에 넣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나는 이 나라의 법률에 관하여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음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낀다. 그러나 사단이 세상의 다수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으므로 세상의 법률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나는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말하는 바가 사실이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아님을 보았다. 사람이 너무도 타락했으므로 그 책임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법률이 제정된다. 어떤 사람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경우가 하나의 예증으로 주어져 있다. 그 문제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읽으시고 어떤 경우든지 정확한 사실을 아시는 크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은 거짓 맹세를 큰 범죄로 삼는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흔히 심판을 내리셨다. 그 맹세가 아직 입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를 쳐 죽였다. 이것은 행악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만일 맹세로서 모순 없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임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 얼굴의 광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 중요한 문제를 법으로 결정해야 할 경우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께 훌륭하게 탄원할 자는 없다. 나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경우를 주목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창세기 22장 16절,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 나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경우를 주목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맹세하셨다. 창세기 26장 3절, 시편 105편 9절, 에레미야 11장 5절, 시편 132편 11절, 사도행전 2장 3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맹세하도록 요구하셨다.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는 시간에 맹세하라는 요구를 수락하셨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법정의 맹세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것 같으면 그분은 대제사장을 책망하심으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교훈을 더욱 강조하셨을 것이다. 사단은 어떤 사람들이 맹세에 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갖는 것을 기쁘게 여겨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압박하고 주님의 돈을 빼앗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보다 현명해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사단의 계책을 저항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자들과 법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법률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서운 상태로 바뀌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제어하신다.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도 당신의 대리자들을 갖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장차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는 중에 제안들을 하는데 만일 그 제안들이
실천에 옮겨지면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매우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선한 천사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이론으로 같은 제안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감동시킨다. 소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악에 속한 큰 무리를 제압할 힘을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때 이 대리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성도들과 함께 환난의 태를 통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때의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